다윗은 지금 10여 년간 자신을 따르는 장정만 600명, 그리고 그의 남녀노소들, 그러니까 자녀들까지 얼마나 됐을까요? 한 200명, 한 2000명? 한 작게 보면 1000명 정도 됐을 것 같고, 좀 많게 보면 2000명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해서 계속 도망가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찬스가 2번 있었는데 살려줍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 많이 지쳤나 봐요. 아, 내가 결국은 살려면은 사울왕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력이 이 지중해, 이 이스라엘의 왼쪽에 있는 이 블레셋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또 하나의 그 강한 세력인 사울왕과 늘 싸움을 하고 있는 대립관계에 있는 블레셋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정치적 망명을 간 거죠. 마치 만약에 다윗 왕을 잡겠다고 사울왕이 오면 이건 전쟁이죠. 그냥 이 블레셋 땅까지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국도까지 접경 지역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큰 전면전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생각하기를 내가 블레셋 땅으로 피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블레셋 땅에 갔더니 전에 이제 아기스 왕이 있었어요. 아기스 왕 아시죠? 한 번은 다윗이 살기 위해서 아기스 왕에게 개인적으로 도피한 적이 있죠. 그랬더니 저 사람이 바로 골리앗 장수를 죽인 사람이다.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납니다. 근데 지금은 다윗이 입장이 좀 틀려요. 많이 이렇게 광야로 산골로 아둘람 굴로 정말 발 닿는 데까지 다 갔는데 자기가 살 길은 블레셋으로 가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입장이 좀 틀린 게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를 데리고 아기스 왕한테 다시 갔죠. 근데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이렇게 그때는 좀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왕하고 함께 살 수는 없으니까 조그만 마을을 달라 그랬는데 그 마을이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은 이 블레셋 땅의 남쪽에 있어요. 남쪽에. 이 성경에 보면 네게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게브라는 단어는 고유명사예요. 네게브라는 뜻은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은 마른 곳, 광야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 남쪽이 다 광야랑 연결돼 있어요. 여기 광야를 지나가지고 애굽과 연결되고 이 시나이반도 끝과 연결돼 있죠.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쪽 걸프 해안과 맞닿게 돼 있어요. 네게브라는 말은 남쪽이라는 얘기예요. 유대 네게브는 유대 남쪽 지방. 거기 지나면 이제 사막 시작되는 겁니다. 블레셋 네게브는 블레셋의 남쪽 지방이에요. 한국으로 따지면 우리가 서해를 갖다가 황해라 그러죠. 옐로우시라 그러죠. 그래서 뭐 평안도에서 옐로우시가 있고 황해도에서 옐로우시가 있고 경기도에서 있고 충청도에서 있고 전라도에서 이 서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약간 이 남쪽 지역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변방 지역이죠. 그곳에 다윗이 이렇게 정착을 했는데 다윗이 그곳에서 아말렉과도 싸우고요. 가끔 블레셋 변방 지역에 가가지고 약탈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아기스 왕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아기스 왕이 오늘은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은 다윗이 그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블레셋과 적대국인 유대의 변방 지역, 네게부 지역 가가지고 약탈을 했다. 거기서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는 것은 블레셋이 싫어하는, 블레셋이 대적하는 곳에 가서 약탈했다 그러고요. 다윗이 거기서 어떤 또 큰 실수를 하냐면 누군가 살아남아가지고 아기스한테 이렇게 고자질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를 다 죽입니다. 다윗이 그런 일을 해요. 성경 여러분들 전에 잘 보면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는 게 오늘 30장이에요. 30장이 지나면서 다윗은 그 다음에 사울왕이 죽고 왕이 돼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마치 졸업을 앞둔 사람이 졸업 종합시험을 보듯이 논문을 쓰듯이 하는 그런 큰 테스트가 오늘 30장의 장입니다. 정말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장이에요. 그들의 민족의 최대 위기는 어떻게 왔냐면 블레셋이 전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현재 왕인 사울과 싸우기 위해서요. 모든 군사를 이끌고
80km나 떨어진 저기 길보아산. 길보아산은 어디냐면은 지금 다윗이 있는 곳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가야 되는 길이에요. 아기스가 있는 그 가드에서도 3, 4일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하러. 만약에 평양에서 전쟁할 사람이 짐을 꾸려가지고 이만큼 내려오는 겁니다. 서울, 세종, 대전까지 내려와서 전쟁하겠다 싹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현재 왕인 사울에게서는 굉장한 두려움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인 다윗에게도 이게 도전이에요. 아기스가 너가 지금까지 나에게 충성한 것처럼 이 전쟁에 나가자고 해요. 다윗은 내가 그러게 했다고 마지못해서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전쟁에 나갔다면 다윗은 자신의 동족을, 그것도 적국의 수장이 돼서 전쟁을 하면서 동족을 살해하는 큰 잘못을 범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이 블레셋의 장수들, 장관들이요, 나서죠. 블레셋의 장수들이 나서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 다 아실 거예요. 다윗은 데려갈 수 없다. 그가 배반해서 우리를 쳐서 사울왕에게 우리 목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을 좋아했는데 그의 방백들이, 그의 장관들이 그걸 견제함으로써 아기스 왕이 그 말을 들어요. 그래서 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나는 너를 굉장히 충성스러운 알지만 의심의 눈초리가 있고 그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아기스 왕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죠. 그건 나중에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피할 길을 내신 거예요. 다윗이 미래의 이스라엘 왕이 돼서 자신이 이렇게 동족 상잔에 큰 정과를 올린 상태에서 왕이 되지 못했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인정하지 못했을 거예요. 서론이 그러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근데 시글락으로 돌아와 봤더니 시글락에 모든 것이 불타서 완전히 약탈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젊거나 늙은 여인들, 남녀노소 모두가 없어진 걸 알게 됐어요. 마을이 황폐화됐습니다. 완전히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근데 잘 보니까 시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이 다 노예로 사로잡혀 갔다는 것을 알게 됐죠. 여러분들 아말렉이 왜 침투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아말렉이 어떤 민족인지 아세요? 아말렉은 사막의 하이에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 네게브, 이 남쪽 지역에서 활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막 고함치면서 와가지고 싹 쓸어가는 그런 유목민들의 그 강도대 있죠. 그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창세기에 보면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활을 잘 쐈잖아요. 에서가 거기서 정착을 해서 에서의 후손 중에서 그 유목민 중에서 아주 전쟁에 능한, 말을 잘 타고 활을 잘 쏘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유목민들을 약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여러 예물과 이 양떼와 소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간다는 걸 알고, 그들이 딱 알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와가지고 그걸 약탈하려고 전쟁을 하죠. 그게 그 유명한 그 전쟁이에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하고요, 아론과 훌과 모세가 그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는 그 장면을 연출한 그 사건,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반드시 내가 멸하리라고 말한 그 민족이죠. 근데 이 아말렉은요, 다윗이 먼저 와가지고 아말렉 와가지고 막 아까 약탈했다 그랬죠. 아기스 왕은 그걸 알지 못했지만 아말렉은 알았죠. 다윗이 와서 약탈하고 나의 처 자식을 다 죽였다는 거. 여러분들 자식이 여러분 어떤 게 더 클지 모르겠는데, 아내가 큰 상해를 당하거나 죽은 게 더 큽니까? 자녀가 죽거나 상해가 당한 게 더 큽니까? 어떤 게 더 크십니까? 어떤 게 더 크실 것 같아요? 둘 다 너무 크죠. 스트레스 관리하는 분들 이거 넘버 1, 2로 꼽는 그런 상실감이자 큰 도전이고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그 빅2입니다. 오늘 보니까 재산을 다 쓸어갔어요. 성읍이 불탔습니다. 아내가
죽진 않은 것 같은데 노예로 잡혀갔어요.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갔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말렉은 쫓아가기가 어려운 게 사막의 하이에나이기 때문에 주소가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면서 그냥 훔쳐가지고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그 다음에 그게 다 떨어지면 다음 털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말렉에게는 이 블레셋과 유다가 전면전을 치른다는 게 대찬스였을 거예요. 그것도 저기 위로 올라가서, 한참 위로 가서 블레셋에서 원정 경기를 가니까 이 블레셋의 남쪽에 있는 이 시글락이 비어있다는 걸 알았죠. 다윗이 큰 실수를 했다면 600명을 다 데리고 전쟁에 간 것은 오늘의 포인트는 아니지만 큰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가 비어있다는 것을 아말렉이 알았죠. 아말렉이 그것을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 싹 쓸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이요,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너무 울고 나중에 울 기력도 없더니 이게 이런 일이 왜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왜 우리를 다 데려갔을까? 조금 더 깊게 생각했더니 다윗이 왜 우리를 아말렉 근처의 시글락의 땅에 정착하게 했을까? 다윗이 왜 우리를 블레셋 땅에 정착하게 했을까? 다윗이 왜 우리 동족인 유다와의 전쟁에 참여했을까? 다윗이 리더로 있으면서 결정한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인지상정이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너무 급해졌어요. 다급해졌어요. 다윗이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의 신앙의 기본기가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다윗의 신앙, 이것은 정말 위기가 아니면 저희가 이게 이런 신앙이 있는 점인지 알지 못하죠. 이스라엘의 현재 왕인 사울 왕은요, 이 위기의 순간에 엔돌에서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가지고요, 자신의 운명을 갖다가 알게 돼요. 자신이 곧 죽게 될 걸 알게 돼요. 사울 왕은 자신이 블레셋과의 전면전을 앞두고 너무 두려워가지고요, 자기가 사무엘에게 조언을 얻어야겠다는 생각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요, 사무엘이 죽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 행한 게 있어요. 무당이나 신접한 사람들 다 없애라 그랬거든요. 사울이 그걸 없앴어요. 없애놓고 나서 이제 자기가 아쉬우니까 신접한 여인 혹시 있냐 이렇게 알아봐라 그래서 엔돌이라는 지역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걸 알고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갖다가 이렇게 그 거짓 영을 통해서 이렇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곧 죽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렇게 사울이 낙담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정말 내가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아무 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이 여러분의 라스트 리조트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울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자신이 법으로 없앤 신접한 여인, 그러니까 사울은 법 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법 위에 자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을 알았지만 때로는 법을 공포도 하고 지켰지만 때로는 자기가 위급한 순간에는 그 법 위에 있었던 거예요. 나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야겠다. 무당을 찾아가죠. 다윗은 근데 이날의 위기는 지금까지는 틀려요. 지금까지의 적은 외부에 있었어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거고, 아기스 왕이 자신을 오해해서 죽이려고 하거나,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자신을 믿지 못했던 거나, 아말렉과 싸웠던 거라면 지금은 이건 싸움이 달라요. 그때는 이 6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의 편이 돼서 때로는 블레셋과 때로는 아말렉과 싸워줬다면 지금은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과 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그때 다윗이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심고 용기를 얻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제 용기를 얻어서 설득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빨리 추격해가지고 자녀들과 아내와 재산을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다윗이 거기서 멈춰서서요,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이 그의 별명대로 여호와께 묻고 있어요.
이 위급한 순간에 자신을 돌에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다윗이 멈추어 서서 여호와께 묻고 있습니다. 내가 이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리고 600명을 이끌고 그들을 남쪽으로 이렇게 쫓아가는데요. 남쪽이라는 것만 확실합니다. 광야로만 가는 거예요. 중간에 시내가 있습니다. 그 시내가 지나가면 점점 광야입니다. 근데 시내가 큰 시내는 아닌데 너무 이미 지친 사람들 중에 3분의 1 정도가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래서 200명을 거기다 남겨두고 그들의 짐을 지키기 위해 400명만 거느리고 갑니다. 중간에 가다가 어떤 애굽 소년을 하나 만나는데 많이 굶주리고 배 이렇게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애굽 소년을 만나가지고 이 다윗 일행들이 아말렉을 쫓아가기도 바쁜데 놀라운 일을 해요. 먼저 그의 소속을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고 어디에 속했고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난 애굽 소년이고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다. 사흘 전에 병이 들었더니 주인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이 들면요, 죽을 때까지 잘 보살피다가 잘 이렇게 소위 장례를 치러줘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정권이든 어떤 조직이든 사악한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이요, 이 승리에 취해서 그랬는지 이 아이를 버린 거죠. 근데 다윗의 일행들이 엄청 바빴을 텐데 그에게요, 먼저 아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물을 마시게 합니다. 떡을 줍니다. 무화과 뭉치를 주고요, 건포도 2송이를 줘요. 당분을 공급해줘요. 사흘 동안 하나도 먹지 못한 그 아이, 여러분 이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흘 동안 아말렉은 약탈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버림을 받아가지고 이제 굶주려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다윗이 먹을 거를 줍니다.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다윗이 이렇게 먹을 게 많아서, 시간이 있어서. 사막에서 먹을 물은요, 생명과 같습니다. 떡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건포도와 이 무화과 뭉치, 이 쫓겨다니는 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명과 같은 양식이었을 거예요. 그 왜 주었을 것 같아요? 저는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자신도 주인에게 버림받아가지고요, 사울 왕에게 버림받아서 정말 살기 위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도피해서 거짓말도 하고 떡을 얻어먹고 목숨을 부지한 적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아히멜렉과 제사장 그 마을을 희생시키면서도 자신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아시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달라집니다.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는 게 달라져요. 저는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놓고 고민할 때 어떤 배우자가 가장 좋은 배우자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고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어떤 체질인지를 인정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 그 긍휼을 체험한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없이는 안 될 때가 있어요.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호의예요. 여러분, 이 애굽 소년 이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다윗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가 떡과 포도주와 물과 건포도와 이 무화과에 받을 자격이, 또 우리에게 그럴 여력도 그런 자원도 없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호의를 베풀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긍휼을 베푼 이 아이가요, 이 무리들을 갖다가 그 아말렉의 그 잔치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아말렉이요,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면전을 하느라고 이 남쪽이 싹 비어있는 걸 알고 시글락뿐만 아니라 블레셋의 남방, 유대의 남방을 싹 쓸어갔어요. 엄청난 재산을,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 약탈 전술에서 성공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여기 보면 편만하게 그냥 온 땅에 널브러져 가지고 잔치를 벌인 거죠.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 틈을 타서 이틀 동안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요,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았던 모든 것을 되찾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요, 그들이 자기 마을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남방과 유다 남방에서 약탈했던 모든 것을 다 도로 찾아서 그들이 금이 환영하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이제 그 부솔 시내에 이르렀어요. 부솔 시내에 이르렀더니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 200명 있지 않았습니까? 200명한테 이제 똑똑한 친구들이 얘기한 거죠. 저 200명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싸웠고 쟤네들은 여기서 후방에서 쉬지 않았냐 하면서,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를 해요. 약탈한 거, 이게 엄청난 재산이 늘어난 거거든요. 여러분들 재산이 많아지면 욕심이 생깁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욕심이 생겨요. 안 그럴 것 같죠? 재산이 많아지면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재산이 많아지면 나는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재산이 많아지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뭐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전에 생각 못했는데 재산이 있으면 의미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의미 있는 거 말고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 의미를 떠나서 이거는 나는 이거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 너 그런 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있어요. 숨어 있다가 그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기서 아마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들에게 처자만 돌려주고 이 물건은 600분의 1 하지 말자, 400분의 1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서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농장에 어떤 사람은 9시부터 가서 일하고 10시부터 일하고 5시부터 일하는데 똑같이 얼마 주겠다고 약속하고 똑같이 주죠. 그랬더니 나중에 9시부터 일하는 사람이 좀 억울하다 그러죠. 그랬더니 난 약속한 대로 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약간 저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언페어하죠. 근데 하나님 원래 약속하신 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줄 의미가 없죠.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를 불러서 일을 시킬 이유가 없어요. 9시건 5시건 그것은 농장 주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누구는 100세를 살다 갑니다. 어떤 사람은 100세를 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7, 80세를 살다 갑니다. 어떤 사람은 20, 30세에 요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누구는 좀 많이 줄 수 있죠. 누구는 좀 적게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도요, 누구는 좀 많이 줄 수 있어요. 누구는 좀 적게 줄 수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도 그렇고요. 누구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기도 하고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실제 악하다기보다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똑똑하고도 하나님께서 불량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도 하나님께서 불량하다고 평가할 수,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사람, 그것이 때로는 비합리적이라고 느껴질지 몰라도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무너진 곳에서 용기를 찾는 사람, 다시 하나님께 물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물어 기도하는 사람, 다시 기도해서 기도가 그 축복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 축복을 사용할까, 나에게 주신 이 인생, 이 재능과 은사, 이 자원들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죠.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처럼 행해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보면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랴. 너희가 딱 한 번 나와요. 우리라는 거예요. 400명 너도 한 공동체고 몸이 아프거나 지쳐가지고 부솔 시내를 못 건너서 집만 지키고 있는 그 사람도 우리라는 거예요. 전쟁을 한 너희들이나 전쟁에 못 나가서 후방을 지킨 다 나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가서 싸운 싸움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치러 온 그 아말렉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말렉이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막의 하이엔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여기저기 찾다가 못 찾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하신 거잖아요. 사흘 동안 굶기신 거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에게 먹을 걸 준 거 아닙니까? 그에게 물은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그들을 인도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틈에 이틀 동안 그 모든 것을 되찾은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더 크게 보면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윗이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으면 어디에 있었냐면요. 첫 번째는 아기스 왕가 가가지고요. 이스라엘과 전쟁했을 거예요. 다윗의 이 장수들이 다 용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들을 많이 죽였을 거예요. 아기스에게 칭찬을 받을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었을 겁니다. 다윗이 만약에 그냥 시글락에 돌아와서 가만히 있었다고 해도 동족들은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그는 거기서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못하는 중간에 껴서 자기가 현재 섬기고 있는 아기스 왕 편도 못 들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준 그 자기가 인도하고 보호해야 될 그 나라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지도 못하는 그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다윗이 법을 정합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분깃이나 토유물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이요 전방이나 후방이나 우리는 한 형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승리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더 놀라운 일을 해요. 26절에 보면요.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면서요. 베델과 남방 라못과 얏딜과 아로엘과 신목과 에스드모와 라겔과 여라무엘과 겐사람의 성읍들과 홀마와 고라산과 아닥과 헤브론에 있는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그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2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엔젤라 더 월스라는 심리학과 교수가 낸 책입니다. 한국말로도 그걸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기역, 리읒, 시옷해서 그릿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릿. GRIT입니다. 아주 한때 센세이션했던 책이에요. 제가 대학을 입학하는 교원이에게 두 권의 책을 선물하려고 했는데 하나는 한글로 된 책이고요. 하나는 영어로 된 책인데 그 책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제 성취에 대해서 어치브먼트에 대해서 그녀는 연구를 했는데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맥킨지 컨설팅에서도 일했고 공립학교의 교사로도 일했고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하버드인가 유펜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많이 똑똑하죠. 그의 아버지도 똑똑한 것 같아요. 메가더 그랜트라는 그 천재들만 받는 상을 받았어요. 그게 다름 아니고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성공하는 게 과연 그게 타고난 거냐? 지능이냐? 지능지수냐? 감성지수냐? 아니면 노력이냐? 아니면 탤런트냐? 아니면 그 무엇도 아닌 무엇인가를 연구한 거예요. 여러분들 웨스트포인트 미국 육군 사관학교에 그 처음에 신병들이 가면 7주 동안 특별한 군사훈련을 처음에 받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과정이라 그 비스트 바락스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는데 뽑기 전에 여러분들 웨스트포인트 같은 이 미국 사관학교들은요 일반 대학보다 다른 거를 더 많이 봅니다.
1년 정도 먼저 시작하고요. 주지사나 부통령의 추천서도 필요해요. 그리고 체력 시험을 봅니다. 그렇게 다 통과하고 남들 보는 거 다 하고요. 남들 보는 거 GPA 이런 거 다 하고 거기에 추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데 그걸 처음에 연구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왜 중도에 탈락하고 누구는 그 과정을 이렇게 통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책이 그 그릿입니다. 그 그릿이 번역 안 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번역을 굳이 하자면 perseverance, passion for the long-term goal 이렇게 보통 번역을 그 책에서 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열정,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7번 넘어지면 8번 일어나서 추구하는 그거예요. 그 책에서 그걸 얘기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방향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떤 사람 여러분들 사울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사울도 다윗이 살려주고 고마우면 아 고맙다 내가 이제 너 축복할게 하고 조금 있다가 또 포기하지 않고 쟤 죽여야 돼. 쟤 있으면 내가 발 뻗고 못 자지 하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포기하진 불굴의 의지를 보였어요. 실패를 계속했죠. 그 모든 권한을 가진 사람이 다윗 하나를 죽이는 게 계속했어요. 불굴의 의지였어요. 포기하지 않는 자신의 그 장기적인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 열정과 그 끈기를 했어요. 다윗은 달랐어요. 그가 끈기가 있고 넘어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걸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요. 6절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는 그의 그 그릿의 소스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였던 거예요. 스스로 있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을 은혜로 대했던 자신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재능을 허락하시고 자신에게 이 아둘람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자신에게 비전을 주신 분 그 하나님께 힘을 얻은 거예요. 다윗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이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면 승산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그는 결과로 얻은 거에 있어서도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요. 이렇게 200명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막 자신이 지금까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 쉬운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거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도 가능하지만 다음 세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아예 법을 만든 거예요.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가 아예 그 시스템을 만든 거죠. 때로는 저희가 그걸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이제 곧 왕이 될 거를 알고 계시잖아요. 왕이 되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힘을 얻어야 되는 왕이 돼야 됐습니다. 하나님께 용기를 얻는 왕이 돼야 됐어요. 그는 하나님께 더욱더 물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왕이 되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거든요. 법 위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도 따라야만 하는 그런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되고요 자기 기분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사울은 그랬어요. 베냐민 지파에게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적을 이렇게 고위 대작 이 고위직을 많이 줘요. 사울은 자기하고 가깝고 자기 편 될 사람들 많이 주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스리잖아요. 다윗은 나중에 자신이 저주했던 요압 장군까지도 이렇게 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배반하고 반역했던 압살롬 왕까지 품으려고 해요. 다윗은 뭔가 다른 왕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요. 다윗은 그의 열정, 그의 끈기, 그의 인내, 그것의 근원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힘을 얻고요.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답을 얻고 갈 길을 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 연결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크게 응답하시거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에 영원한 축복에 이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축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먼저 축복받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복의 근원 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